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새영광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런 교회 되는 데에 있어서 내가 쓰임받는 것,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아주 가끔 부모님이 하시는 그 가게에 작업에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타월 가게를 하셨습니다. 가끔 일이 많아서 바쁠 때면 알바하러 나오지 않겠니? 그렇게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입니다. 그때 억지로 나가지 않은 또 기억입니다. 수고비 받을 수 있어서, 알바비 받을 수 있어서 그 마음이었다기보다 무엇인가 맨날 받아먹기만 했는데 좀 집안에 보탬이 되는 것 같기도 한다. 그런 기특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쩌다 하는 그런 일이 단순 노동이라서 또 반가웠을 수도 있습니다. 타월을 이렇게 개기도 하고요,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접어서 선물 박스에 넣는 일이 정말로 기계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똑같은 손이 오고 가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 단순 노동은 왠지 사람을 좀 정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다지 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왠지 하고 나면 뿌듯한 그런 일로 기억합니다. 물론 아주 가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즐겁게 한다는 것, 그것은 참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 내가 감당하고 있는 매일매일 똑같이 감당하는 그 일상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 주제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침 삼은 우리 시편 110편 3절 그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바로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이 헌신하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즐거이 헌신하니 할 때 사용된 이 히브리어는 네다바인데 자발성, 자발적인, 풍성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살기 위함이라면, 예배자로 잘 살려면 자발적인, 정말 기쁨으로 과업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발적 헌신은 축복이라는 것, 오늘 그 축복을 함께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그 헌신이 왜 그렇게 축복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의 그 사건이 위치한 누가복음 10장, 그 누가복음 10장의 후반부 구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할 때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25절부터 시작된 예수님과 한 율법교사의 문답,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야기의 맥을 좀 잡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겨루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져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아주 노련하게 대처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니까 율법에 어떻게 써여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율법교사는 자문자답,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한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대화가 끝나버리면 공격하러 왔는데, 공격에 빠뜨리러 왔는데 뭐 아무것도 되지 않고 찜찜한 상태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율법교사가 다시 한번 회심의 한 방을 날려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과연 누구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하는 그 이웃에 그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것은 유대인인 예수님으로서도 고민이 될 만한 그런 난제가 될 수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강도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 그것과 다르게 자기가 있는 것을 다 내어놓아서 주막에다가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맡기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돌아오면 내가 그 비용을 다 치르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에서 강도 맞은 사람이 누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그 이웃이 누구로 제한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랑을 실천했다, 말씀을 지켜냈다, 진정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실천을 해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 그 대상, 그것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저 행하라, 말씀을 아는 대로 행하라, 그것을 강조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교사를 넉다운시킨 예수님의 카운터펀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10장의 후반부는 실천을 강조하는 그 흐름, 실천을 강조하는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한 그 사건이 등장한 겁니다. 어떤 흐름이라고요? 실천을 강조하는 그 흐름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한 그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자, 이 사건은 마르다의 초대로 인해서 성사된 이벤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그 집을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마르다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 시작은 기쁨이 가득했죠. 그것을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다니 무엇이든지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기쁜 마음이 가득했고 그와 함께 그녀의 마음은 분주했을 겁니다.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도 함께 왔을 겁니다. 정말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이렇게 명절 맞아서 손님을 맞아야 하는 그 맏며느리의 일이 엄청 많은 것처럼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근데 결자해지죠.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시작은 충분히 즐거이 헌신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동생이 마리아가 예상치 못한 얄미운 진상 자세를 보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그 대접하는 손길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즐거이 헌신할 마음을 가졌던 이 마르다의 마음에 즐거움이 싹 가십니다. 억울한 마음에 예수님에게까지 호소를 합니다. 나 혼자 일하게 두지 말고 마리아에게 언니 좀 도와라,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마르다 마음에 즐거이는 고사하고 평안이 없어지니까 평정심이 사라져서 예수님에게까지 우리 자매 사이에 좀 껴들어서 이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또 그것을 본 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역시 예배의 우선됨, 말씀을 먼저 사모함, 그것이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석해왔고 그렇게 설계해왔습니다. 부엌일 할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부터 들었어야 했는데 마르다가 그 주객을 혼동했다, 그렇게 마르다가 실패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읽어낼 수 있는 본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심장입니다. 말씀은 진정 우리를 붙들어주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 마르다의 섬김이라는 실천, 이것이 하찮은 것이겠는가?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뤄져야 할 일이겠는가? 우리가 확인한 누가복음 10장의 이 후반부의 맥이 실천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점, 그것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의 직무, 즉 제사에 관련된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성전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그들의 동선이 성전을 향하고 있는 동선이 아니라 반대 동선이었기 때문에 당장 그 일을 행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신경 써서 그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한번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랑의 실천, 섬김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도드라지게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대접하는 것, 실천하는 것, 마르다의 그것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섬김과 실천에 대한 절제를 오히려 말한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등장한 것인가? 그렇게 해석하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5대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레이뚜르기아, 성경 공부, 디다케, 선교, 케리그마, 친교, 코이노니아, 섬김, 디아코니아, 이렇게 5가지의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가장 앞에 있고 섬김이 가장 뒤에 있으니까 예배부터 해야 하고 섬김은 나중에 여력이 있을 때 해야 한다,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언제는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언제나 1번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는 순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에서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했었던 그 실수를 범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섬김, 그것의 실천,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도행전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운 바로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7 집사를 세운 그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만 이렇게 보면 역시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니까, 접대하는 일은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야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집사들을 세웠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역시 예배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7 집사를 세우는 일과 그 7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 삼은 그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고릅니다. 사도 못지않은 주의 사람을 세운 겁니다. 왜? 섬김이라는 그 교회의 사명이 말씀과 기도에 못지않게 중요했기에.
만약에 말씀 사역만이 중요하니까 그거 다 하고 나서 나머지 사역들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자, 틈날 때 해도 된다 라고 했으면 굳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틈날 때 사도들이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와 버금가는 7 집사, 그 주의 사람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렇게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그렇게 섬김이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즐거이 헌신할 것을 마음으로 준비했던 마르다, 그녀가 말씀을 사모했던 마리아보다 못한 일을 선택했다? 그의 예배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쉽사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그녀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적한 그녀의 실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지 못한 것. 마리아를 다그쳐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일하게 해달라고 저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마르다의 음성에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따뜻하게 느껴지시는 것 느껴지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마르다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의 몫에 집중하는 것, 나의 몫에 감사하며 나의 몫에 즐거이 헌신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은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헌신, 투신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이름 앞에 세상의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다. 말씀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철저하게 헌신하신, 그 철저하게 죽어나가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결국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헌신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나에게 보이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그래서 실천하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그 자리는 축복입니다. 왜라고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몫에 충실해서 즐거이 헌신할 때 그것이 정말 축복인데, 그렇게 즐거이 헌신하다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마르다와 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정말 신나게 헌신하고 있는데 전혀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한 가지에 족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배짱이가 빨리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좀 수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까지 조치를 원했던 그 마르다처럼 무리를 일으키기까지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내 몫에 내 시선을 집중하는 것, 그것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가 한 가지 일 잘했으니까 칭찬하는 거야가 아니라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맡겨진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할 때, 나에게 보이는 그 헌신의 자리에 충실할 때 바로 그것이 큰 축복이라고, 그것이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것이 유독 나에게만 보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막 한탄하죠. 아유, 일복 많은 내가 이게 무슨 죄가 있나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그것이 나에게만 보인다면 그것은 나에게만 임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하는, 말씀을 행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 이것은 꼭 교회나 사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그 한 가지에 집중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 예배자로 사는 모습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이 헌신 잘하다가 옆 사람과 비교하면 그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나보다 편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저 사람,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은 그 사람, 나는 정말 힘써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이 헌신에 동참해야 하는데 왜 저렇게 팽팽히 놀고 있지? 그러면서 저렇게 많이 누리고 있지? 그때 생기는 그 억울함, 거기에 눌려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궁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궁휼한 마음일까요? 나는 볼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가 불쌍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요, 여러분, 편하게 살기 위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확실한 활동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편한 안식은요, 하늘나라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우리 이 땅의 삶의 목적은 편안한 삶의 그 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확실한 활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일이 될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목, 그것이 적다면 오히려 그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할 것이 많다면, 내 눈에는 꼭 그렇게 많이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참 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에 족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에 족할 때 즐거이 헌신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자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들어야 할 그 한 가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내 목,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몫은 어떤 것이라고요?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떤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자리라고요.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내 것에 집중할 때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지혜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복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내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를 감사하면서 그 헌신을 아주 감사로,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이번 한 주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